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금방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냐 그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자,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르고 다니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죠.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앓는 자들이 각색맥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거다한 무리와 제자들은 다릅니다. 거다한 무리는 예수를 쫓았는데 왜 쫓았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친다는 소문, 귀신 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병이 낫고자 예수님을 쫓는 거다한 무리.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500개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를 붙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찾아다녔다. 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 임금을 삼으면 자기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찾아다녔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쫓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해서 예수님을 쫓았고 또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였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따랐다.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쫓았죠. 그런 반면에 예수를 쫓는 제자들도 있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예수를 쫓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에 나온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예수를 쫓는 거다한 무리가 있죠. 그런 방면에 예수를 쫓는 제자들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금방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그 너희는 곧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나온 제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라고 하죠. 즉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다. 그래서 5, 6, 7장이 끝나고 8장 1절도 보겠습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산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산에 오른 건 제자들입니다. 내려오니까 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까 4장 25절에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쫓았다 했어요. 예수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놔두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너희는 곧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오른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산은 영적으로 성소를 가르칩니다. 우리 성경학에 보면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을 지나면 그 하늘문이 있죠. 성소문이. 그 하늘문을 통과해야 금초대와 떡상이 있죠. 제자들은 그 물두멍을 지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금초대죠. 그리고 떡상. 그 떡상은 뭡니까? 소금을 상징합니다. 그 떡상에는 무교병이 있죠. 그 무교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 비밀. 예수님이 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교병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상에서 받아먹는, 뭘 받아먹어요? 천국 비밀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준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예, 여기서 보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여기서 너희는 10절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저희는 우리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영적인 산에 올랐다. 그 영적인 산에 곧 성소 안에서 섬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촛대를 말한다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하죠.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7촛대가 교회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통과한 제자들, 금촛대, 즉 교회다. 그리고 떡상,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제자고,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죠. 신약의 제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갔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5절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다. 분명히 제자라고 성령은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오니 제자들이 그 숫자 별면에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 제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다. 그 말은 제자들이 마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부어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부어진 제자들이 곧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부어졌다. 그 마음에 그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예수가 그 마음에 부어졌다. 그게 오순절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영적인 산에 성소에서 섬기는 교회, 예수님과 영적으로 합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교회에 속하고, 즉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물두멍을 곧 통과한 자들이 하늘문을 통과해서 그게 근처 때와 떡상이 있는 그게 교회죠. 하늘문을 통과해야 교회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 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떡상에 있는 그 목요병을 말하는데 그 소금은 화평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자들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제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영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는 천국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상에서 친히 그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아 먹기 때문에 그들이 곧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였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들로 회개케 해서 제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제자들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죄사함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화평케 했다.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았다. 죄사함. 그리고 그 제자들 마음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적인 산에 올라갔다는데 그 산이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것이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이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3절에 여호와의 산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제 제자들이 산에 올랐댔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을 말합니다. 즉 구약에서 여호와의 산이 됐죠.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래서 다른 말 성경에는 이 거룩한 곳을 성소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소지요. 거기에 나온 자들이 곧 이제 신약에서 제자들이다.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적인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교회를 상징하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 부음받아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제자들이 몸된 교회죠.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들은 가서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 참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의 사자이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다. 영혼. 그러나 거짓 증인들은 손에 피를 묻혔다고 나옵니다.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증거를 했다. 거짓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피를 손에 묻혔다. 그것이 손에 피가 묻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은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다. 24절, 시편 24편의 4절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이 마음은 원래 부패하지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들은 부패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이 곧 제자들인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임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같이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마음을 8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마음에 성령을 부어준 사람을 말하죠.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는 자들이 마음에는 성령을 부어준다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씀인데 성령을 부어준 사람들이 믿는 자고 그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했댔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 성령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랬죠.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 손이 깨끗하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곧 영적인 산에 오른 여호와의 산에 오른 제자들이 마음에는 이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댔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게 제자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누굽니까? 성령이 마음에 거하는 제자들 120명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우리가 보면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부어진, 성령이 부어진 제자들입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영이 살아났다, 거듭났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산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왜? 제자들 마음에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즉 그리스도 영이 강림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다고 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하는 게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당시 교회에서 가르쳐서 제자들을 삼아서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3대 사역이죠. 그렇다면 그를 따른 제자들도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단을 쌓고 교회에서 가르치셔서 제자들 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죠. 제자들도 예수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병을 고치죠. 귀신을 쫓죠. 그래서 제자들이 곧 예수님과 빛 가운데서 따르는 자들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었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따르는 제자가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었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산자라고 말씀드렸죠. 산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죠. 지난번 영상에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회개하고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 받은 게 제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수를 쫓는 허다한 무리에 속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께 병 고치기 위해 나오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오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제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금방 성경을 통해서 누가 세상의 소금이요 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 그 제자들이 세상이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했죠. 만일 여러분 제가 읽어준 것이 성경이 맞다고 여러분이 인정하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